옛 사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심으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 주님의 길 위에서 안심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급변하는 환경과 또 사회와 또 문화 속에서 참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는 것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흠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워렌 버핏 여러분 아십니까? 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주식 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해마다 보면 이제 그 사람과 저녁인가 식사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 53억이 낙찰됐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데 53억을 내야 밥을 먹는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53억을 내고 밥을 먹는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3억이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 광고비를 생각한다면은 53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과 만약에 우리가 중소기업이고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53억 내고 온 세상이 회사 브랜드를 한번 딱 이렇게 다 알린다면 그리고 또 스토리 이야기가 쭉 연결된다면 53억이 결코 아까운 돈은 아니죠. 광고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그죠? 그 사람과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세계 이제 상류 그 사회와 이제 연주를 이제 넣는 이제 하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찾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충분히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해서 경매에서 아마 그렇게 그런 식사 한번 하는 그런 대가로서 충분히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오늘 보면 이제 서바 여왕이 나옵니다. 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거리가 일단 멀어요. 한 3,000km 정도 됩니다. 2,500에서 한 3,000km 되는 지금 에티오피아 또는 예멘이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갖다가 많이 준비합니다. 10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라고 그랬죠. 많은 황품과 보석을 왕이 드렸으니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드렸던 서바 여왕이 드렸던 그 황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뒤에는 그와 같은 이제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많은 그 돈들과 보석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솔로몬을 한번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서바 여왕이 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솔로몬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에 대한 이제 사전 조사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이게 개인적으로 호불호에 따라서 연예인 만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이고 또 이 국가적인 일에 있어서 이 여왕이 엄청난 이렇게 재정을 갖다 투자하고 국제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빠르게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솔로몬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하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고 또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이제 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리고 모든 이제 자료를 가져오고
또 서바 여왕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결론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솔로몬 되게 한 것은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지중해에서 그 일대에서 최강국이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결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솔로몬이 세운 나라를 갖다 솔로몬이 이제 내가 뭐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제 아무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외부 세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 모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에 도달하는가?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솔로몬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바 여왕은 이제 가서 이제 솔로몬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아무리 애물을 많이 갖고 와도 뭐 코드가 안 맞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만 먹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코드가 맞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만약에 워렌 버핏과 여러분이 만났는데 뭐 100억을 들였다고 많이 합시다. 근데 전혀 뭐 공감대가 형성 안 된다. 그러면 100억이 이제 공중에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햄버거 가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물어보는 일에 있어서 정말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또 그것을 내가 함께 공감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지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가서 이제 가장 어려운 이제 보면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실험하고자 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가 뭘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뭐겠습니까? 뭐 경제 돌아가는 거, 국가 돌아가는 거는 뭐 여왕이니까 그건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궁금한 건 뭐겠습니까? 그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이 서바 여왕도 이제 많은 재물과 국력이 있는 거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뭐 고래급이라면 여기는 돌고래급은 되잖아요, 그죠? 다른 정보들은 다 차고 넘쳐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지혜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들으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되게 하고, 솔로몬을 되게 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 위에 뭐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전에 안에 있는 식물과 동물과 또 밖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또 세상 들어간 모든 일들에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그분이 통치하시는 일이고 또 모든 인간관계와 또 모든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그가 이제 얻어낸 결론이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이 서바 여왕에게 이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권리대로 서바 여왕에게 물건을 줄 것 외에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답을 하는 겁니다.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의 신하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바 여왕이라면 그가 원하는 소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금과 은은 늘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군사력, 신기술 이런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자들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바의 왕이라면 무엇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예, 바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관계 형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예, 부부 관계 또는 그의 아들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이거는 아주 큰 재산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에티오피아 그 예멘 지역에 이제 자기들이 솔로몬의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때 가져왔던 이렇게 기념품도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스바의 왕이 이제 솔로몬의 그 자녀를 갖다가 인태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이스바의 왕이 생각하기 때 그가 가장 받고 싶은 관계는 그와 이제 끊어지지 않는 혈육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안전한 보배가 없고 또 지속적인 보배가 없는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예. 솔로몬의 지혜는 한정적이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이렇게 한 손가락에 비유한다면 손가락 한 마디라면 예수님의 지혜는 지혜 그 자체시죠. 자문에도 보면 지혜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가서 그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구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또 무엇을 드려야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서바 여왕은 정말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솔로몬을 만났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시죠. 그냥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죠. 너 자신. 우리가 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만날 가치가 없는 거고 또 만난다고 내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사랑함으로 주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죠. 인간 월렌 버핏 한 만나기 위해서 53억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데 천하를 만든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매일 만나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돈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늘로 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솔로몬은 서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이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가치가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이제 서바 여왕이 그렇게 예물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제 당신의 부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이 신랑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고 복 위에 복이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은 겁니다. 또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은 것이죠. 그만큼 큰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서바 여왕이 했던 수고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저 그보다 더 큰 것을 받았으니 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이게 대한 가치를 너무나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과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뭐 사소한 것들 안 물어보겠죠. 뭐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오늘 뭐 기분 좋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인생의 또 나라의 운명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또 오해돼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질문 하지 마라. 예, 뭐 소위 말하면 뭐 미사 얼구나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내 삶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불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유지합시다. 하늘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고 좋은 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지지분한 이야기들, 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연약한 부분, 또 세상에 살아가는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옛날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내어놓지 않는 거죠. 이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겁니다. 한 명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데 원래 뼈핏은 한 명만 초대했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오라 라고 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또 뭐 실제적으로 그 원래 뷔핏을 만나갖고 사업적인 어려운 문제 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죠. 처세술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고 말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나의 가벼운 짐을 지고 안식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참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이제 문제들을 익숙한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지요. 그것도 뭐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것을 또 고집을 하지요.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이미 이제 계획해 놓은 것을 이제 동의해 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가고 위로가 된다고 해서 그러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히 도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가장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에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게 참 순수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 하다가 안 되고 자기 하고 싶었던 했다가 쫄딱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붙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자녀로 생각하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이 또 은혜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방법은 순수를 바꾸는 거죠.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내가 알지 못한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기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좀 오늘은 이제 이 서바 여왕이 최종적으로 얻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그 답이 아니라 관계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 솔로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미래를 갖다가 확정시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제일 어려운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삶에 있어서 자주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보기에는 그 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소위 말하면 객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객이 사람들이 뭐 높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면 객이 안 맞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객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어려우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금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결코 거룩하지 못한 제 투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빛과 어둠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죠.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죠.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결국 거룩하지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허점 투성일 때가 많습니다. 이 부족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다랍니다. 의의 옷을 주님께서 이루어신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옷이라는 것은 또 이 신분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밖에는 답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 아닙니까? 희생을 통해서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거 우리의 힘으로 무화과 잎으로 막으려 하면은 매일매일 갈아야 되는 거죠. 그래 하루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고하여도 이것이 답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되어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경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려운가 이거죠. 아마 재판관이 뭐 죄인을 갖다가 죄인이 왔는데 너 무죄야 그렇게 하면 재판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묻지 마시고 목사님 같아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건 간단합니다. 저번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걸 갖다가 불의한 것을 그냥 어렵다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대신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내버려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두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갖다가 감당하려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예, 그가 찔림을 받고 예, 부끄러움을 당하고 흙물 때문에 가죽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는 예, 제사성 사망이니까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채우십니다. 의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채우시고 예, 사랑으로 우리를 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의 죄를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아무리 뭐 덮어주고 그래도 옛날에 지은 죄가 있는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예, 그게 계속 생각나서 되겠는가? 그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한다 라고 하지만은 용서한다 해놨지만은 한 10년 지나고 또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 말이야 그때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우리 집은 아니고 혹시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도 있죠.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생각하면 좀 억울하거든요. 다시 또 끄집어내갖고 그죠? 필름을 돌리는 그거 참 지워지지도 않는 그런 걸 참 희한하지요. 우리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것들은 잘 잊어먹는데 참 상처받고 좀 억울한 것들은 참 사람이 이렇게 꽁한 게 있잖아요. 저만 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닐 수도 있지만 다 그럴 거예요. 예, 하나님도 하나님은 기억력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지하신다는 분이 계속 이렇게 꾹꾹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어떡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없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없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면은 푸른 하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햇살이 비치게 되고 그래서 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안개가 사라지면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감추어두고 다음에 또 잘못하면 풀어갖고 협박용으로 또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딱 감춰두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없는 것을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지만은 깨끗이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 다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멀리하겠다. 그러니까 돈가스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깨끗이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주홍은 뭡니까? 조개가루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백화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이 있잖아요. 그 몇천 년 돼도 붉은색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그렇다면 몇천 년이 지나더라도 그대로 붉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 많더라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찌 볼 수 있습니까? 영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전 앞에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걸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보여준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 이거 앞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청결한 건 뭡니까? 예, 뭐 세탁기를 풀어서 이렇게 마음을 닦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예,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인격적인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동감이 있는,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듣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동감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갈망하지는 않죠. 네, 괜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와 함께 하면 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참 불편하다. 네, 주일만 좀 기분 좋을 때만 좀 만나고 싶고 가끔 만납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예, 그 좋으신 주님 참으로 그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의 주신 기쁨,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기쁨, 평안을 우리가 맛본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욕심 딱 붙들고 주님의 그 기쁨은 초밥이고 계좌 놓는 것처럼 조금 넣고 말이야. 그 이제 세상의 그 단맛을 삼키려고 하니,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그런 게 되지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 볼 수 있는 길을 소망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자꾸 구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갈 때 주님의 이 생동감이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없으면 빌립처럼 아무리 주님과 먹고 살아도 아버지 한번 보여달라고 또 그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빌립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일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삶이 즐겁습니다. 정말 내 삶 하나하나에 주의 발걸음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어 주신 정말 이런 신앙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신앙,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갖다가 와사비 정도로 생각하고 초밥 세상에 온갖 것들을 삼키기에 좀 만나게 하는 와사비 맞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양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죠. 본질적인 이 하나님을 구하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놀라운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좀 갈망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진실된 고백으로 정말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도 보면 동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동감 있고 좀 느껴지는 이 기쁨이, 손잡고 있는 이 기쁨이 능히 모든 것을 다 가진 기쁨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이렇게 하나의 물건처럼 와사비 개념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이여 하여 주여 내 삶의 주인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서바 요한이 구해야 되는 그거였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예, 그거죠. 예. 그래서 그 솔몬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남은 후손들이 자기들이 그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구하고 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복들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 이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부와 요한계시록 보면 7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것과 주님의 것들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주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써 내 삶에 주의 능력과 주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